저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참 어떻게 보면 꼭 알아야 하고요. 또 많은 오해를 갖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지나오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성령에 대한 오해,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항상 쫓아온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번씩 또 겪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되었고요. 은사를 사모할 때도 있고, 또 저희가 부흥회나 아니면 무슨 집회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아라 하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한번 그러죠. 마치 성령을 누가 주는 것처럼, 신령한 목사님이 막 성령을 쫙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더 높고 이 성령님은 목사님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무슨 그냥 그런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도 또 잘못된 오해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이 은사 때문에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은사가 많으면 성령 충만한가 보다. 은사가 많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러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현대교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현대교회도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20세기, 21세기 되면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운동이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운동 여러분들 아시죠? 오순절 운동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오순절 교회. 그럽니다.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하면 뭐가 가장 그 특징이었습니까?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이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100년, 이제 100년 됐어요. 100년 됐는데 그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 초대교회 이후에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강하게 나타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방언의 은사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강하게. 그런데 100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이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증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이제 신학이 생겼냐면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거다 하기 때문에요, 꼭 방언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강제로 방언을 시키는 것처럼, 또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은사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습니까? 은사가 많으면요, 누가 더 센 은사를 가졌나, 또 경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바울이 이제 내가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야. 항상 바울은 강조할 때 뭘 한다고요? 부정의 부정. 그래서 두 네거티브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긍정이 돼요. 강한 긍정.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하면요, 생각하기 싫어서요, 덮어버립니다. 야, 이거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말자. 이거 자꾸만 만들지 말자 그러는데 덮어버린 거는 언젠가는 또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히 이제 제가 12장부터 14장 할 때 이 성령의 은사와
또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또 저도 같이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영,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누구에게 끌려다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인데 우상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 말만 못합니까? 우상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상은 말만 못합니까? 우상은요 생명도 없어요. 또 우상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요. 뭘로 만듭니까? 우상은요 돌, 나무, 뭐 금속 이런 걸로 사람이 만드는데 누구의 말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상은 사람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상은 돌덩어리, 그 다음에 뭐 철덩어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에서 누가 장난을 친다고요?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이 뒤에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조종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갖다가 알지를 잘 못합니다. 마귀가 조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두 가지 영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영이요? 악령과 성령. 하나님의 영이든지 사탄의 영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마귀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끔찍하죠. 귀신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그 귀신의 그 쫄개들이, 그 마귀의 쫄개들이 내 안에서 나를 갖다 움직이고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섬찟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자,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뭘 어떻게 역사하시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이다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한번 또 볼까요? 주님, the Lord라고 성경에 이제 영어로 보면 the Lord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이제 근원을 갖다 저희가 이해하시고 이 the Lord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야훼라고 그러는데요. 야훼 그 뜻은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계약하시는 하나님, 커버넌트 가시라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 뭘 언약하셨냐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너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죄를 씻어주겠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NIV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이제 한국말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 로드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렇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번역하게 됐냐면요. 신약 시대에 이제 오면서
주라는 것이 이제 헬라 이 그리고로 큐리어스인데요. 이걸 번역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셉투지언트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라틴어로 셉투지언트는 70이라는 숫자인데 L, XX 이렇게 돼 있죠. L은 라틴어로요 50이고요. X는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볼 그런 거 볼 때 이제 헷갈려요. 막 슈퍼볼 볼 때 막 X 막 그려져 있고 슈퍼볼 올해가 몇 회였습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거기 보면 막 숫자가 이 라틴어 숫자예요. 라틴어 숫자가 되고 막 이렇게 X 표시도 되고 X는 10이고 L은 50이에요. 그래서 LXX 하면 70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붙였냐면요. 저희가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이제 여기 살아다 보니까 2세들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잘 못 읽잖아요. 읽어도 떠듬떠듬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데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글을 모르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면 뭘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무슨 성경으로요? 영어 성경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원래 히브리 이 구약 성경은 무슨 그 문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문자로 했는데요. BC 한 500년 저희가 아는 대로 BC 500년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고요. 그러고는 전부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이제 이집트 북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녀들한테 히브리 말로 성경을 가르쳐 주려니까 자녀들이 뭘 몰라요? 히브리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 그 커먼 랭귀지가 그리기래였고요. 그리거에서 헬라어에서 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를 이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이 셉투지언트, 이 70인역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70인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번역할 때 야훼라는 것을 갖다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훼가 하나님인데 여호와인데요. 야훼를 뭘로 번역했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curious, the Lord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The Lord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The Lord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The Lord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나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 이제 작은 포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누가 띵동으로 배를 넣고 엄마인 줄 알고 아빠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 줄 알고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그 조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이 그 파수대 같은 그런 잡지책을 하나 그 전도지 같은 그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뭐가 문제인 줄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의 증인, 조바스 위트니스를 만나면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이걸 몰라요. 뭘 모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걸 고백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님이 더 로드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갖고요.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요. 조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구약의 여호와만 찾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예수가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2장 3절만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제시해주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뭘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12장 3절 꼭 아십시오. 그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우리는 예수 믿어요 하고 문 탁 닫지 마시고 나도 배웠는데요.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그래갖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고요. 12장 3절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지 못하니까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다시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예수가 The Lord 여호와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것을 아는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시죠 이제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호와의 증인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이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하나님 하면 무슨 냄새를 맡으셔야 되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슨 언약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 이름은 언약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부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요? 여호와로 부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영,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왜 이렇게 자, 이 8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이렇게 성령을 불러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예수님의 영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저희가 성령 받아라 해갖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제 말에 움직이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막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님께 내가 순종해야죠. 성령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역과 또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님의 성품적인 면에서요, 또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면 지혜의 영이다, 그 다음에 총명 지식의 영이다, 경건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또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아주시게 하는,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런 양자의 영이다, 또 믿음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능력의 영이다,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 캐릭터, 성령님에 대한 캐릭터의 이런 이름들이 다 붙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그 앞에 지혜, 총명, 경건, 진리, 생명, 양자, 믿음, 은혜, 영광, 능력, 이거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누구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죠.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예요. 그럼 은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근데 이 은사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 말로요,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리스마. 우리 그런 말 쓰죠.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뭐 그러잖아요. 목사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남자는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 뜻도 모르고 그냥 칼이스마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칼을 들고 다니는 게 칼이스마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리스마는 프리기프트,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라고요? 칼이스마. 그런데 은사는 칼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뭐라고요? 프리기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 많은데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칼이스마, 이 프리기프트를 누가 주신다고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가 쫙 나오잖아요. 기프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9가지만 나옵니다. 9가지가 보면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명불변, 각종 방언, 통역하는 것. 9가지만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성령님이 좁은 분, 작은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나눠주시는 선물이 30가지만 되겠습니까? 60가지만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이죠. 거기에 쭉 은사 9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무슨 은사라고요? 지혜. 이 지혜는 우리 나중에 하면 이 부분은요, 이거 공부하려면 따로 수요일 날 저희가 따로 시간을 한 5시간 이렇게 해갖고 5주나 10주나 이렇게 해서 따로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일꾼만 넘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 또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냐, 이것이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더 첨부해서 더 드리겠지만요.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 영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냐, 성령의 영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실수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영을 분별할 것인가? 결국 자만하면 안 되고요. 이 교만하면 나는 이거 영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인데, 가장 분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사귀어봐야 알죠. 그런데 사귀어보다가도 꼭 엉뚱하게 당할 수도 있고요.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지내봐야죠. 오래 지내보면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열매를 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말의 열매도 보고 삶의 열매도 보고 다 봐요. 그래서 왜 오래 사귀어봐야 하느냐면 열매를 알아야 되니까. 나한테 오늘 잘해준다고 정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고요? 성령의 열매. 세상의 사람은요, 세상의 영에 속해 있으면 무슨 열매를요? 세상의 열매를 맺죠. 자, 방언을 하는 것이 있고요. 각종 방언을 또 통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요, 성경에 보면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섬기는 것도 은사. 남 잘 섬기는 사람 있죠. 가르치는 것도 은사. 그 다음에 권위라고 해서 무슨 힘을 주는 거 아니라 encouraging 하는 거, 남을 잘 격려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또 저희가 보면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공의를 베푸는 것,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남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또 손님을 대접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덕을 세워주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 시안 집사님 뭐 하십니까? 통역하는 것도, 이것도 은사예요. 그냥 말만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영어로 듣는 분들에게 그때 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어떤 분은 책은 잘 쓰는데, 저희가 강의 들어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책을 기가 막히게 써서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강의를 들으면 기대를 하고 착 들어가죠. 저랑 책을 잘 썼으니까 말도 잘하겠는데 말은 못해요. 그래서 앉아갖고 언제 끝나나 그냥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서 그렇죠. 자, 이런 은사가 있는데요, 왜 은사를 주시나 하는 것이에요. 왜 은사를 주시나 하는 것. 왜 은사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죠.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근데 유익은요, profitable, 뭐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주면 첫 번째,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나한테 좋죠. 나한테. 성령, 여러분들 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으면 누구에게 유익하다고요? 첫 번째, 나한테 유익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방언을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해요. 왜 방언을 하면 나에게 유익합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기도하면 10분만 하면요. 10분까지 갑니까? 5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한 5분에서 10분만 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통성기도 만약에 30분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성기도 30분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언제 끝나? 할 말이 없는데, 소리를 낼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했던 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런데 방언으로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하나님과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30분도 1시간도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런데요, 도대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유익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왜 선물을 주시겠어요?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유익하니까 뭐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은사 받으면 돈벌이가 잘 됩니까? 은사 받으면 갑자기 무슨 부자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선물을 주셨냐? 하나님이 왜 선물을 주시겠어요? 누구 위해서 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그냥 아무나 사실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 잘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연말에 이렇게 정리해갖고요, 보너스 줄 때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보너스를 왜 직장에서 줍니까? 직원들에게요. 월급만 주면 되는데 일 더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내가 주급을 준 걸로, 샐러리를 준 걸로 충분하지만 내가 너에게 특별히 프리 기프트를 줬으니까 뭐 하라고요? 더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너스 또 줄게 해요. 보너스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프리 기프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자, 은사를 받으면요, 뭘 알겠습니까? 은사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셨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들이 꼭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도 그러잖아요. 은사가 참 좋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슨 계명이라고요? 대계명,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 지상 명령이, 대사명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나눠줘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게 중요해도요, 뭐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무슨 생명이 있다고요?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영혼의 생명이 죽어버리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군요. 그 다음에 이걸 잘하라고 뭘 주신 거예요? 은사들을, 이거 잘하라고 은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은사를 이런 목적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어떻게 주시냐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절대 목사님의 뜻대로, 부흥사도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누구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요, 성령님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요. 저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저한테 잘 보이면 성령의 은사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저한테 잘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이러시. 자, 그런 원리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지상 명령과 지상 이 계명에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마지막 때 선교를 위해서 제가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또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포인트는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말 성령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이랑 초점이 잘 맞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이 좀 은사가 많으면 어떻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셔갖고요, 한 사람에게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욕심에 따라 성령님 저에게 은사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제 욕심이지,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한 사람에게 다 주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안 주세요. 왜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다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앉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 속이 다 보여요. 그래갖고 설교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설교가. 그래서 제가 사람이 교만해지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실 수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도 절대로 다 안 주시고요, 나눠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잘 쓰는 로마서 말씀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혼자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누실 필요도 없이 그냥 성부 하나님 혼자 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나눠서 일하시면서요, 같이 합력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교회도요, 성도들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셨어요. 참 공평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무슨 있잖아요. 그 학문 중에서요, 무슨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물리라든지 이런 거, 아주 물리학자, 뭐 수학자 이런 사람들, 의사들 한 가지를 깊게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봅니까? 주변을 잘 못 봐요. 그 주변을 안 보니까 한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마다 주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막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내 열심으로 막 땀 흘리고 3시간씩 막 쥐아 부르짖고 해요. 나 은사 달라고. 그래서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은사가 온전한 은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처리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은사가 막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은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준을 다 아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이제 지금 뭐 13살인데 뭐 10살 때 아버지 나 칼을 하나 사시미 칼을 잘 갈아주면 내가 생선은 내가 잘 할게요 그래갖고 사시미 칼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시미 칼을 좋은 거 하나 갈아주세요. 큰 걸로.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거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고치고 사람 잡죠. 큰일 나죠. 왜냐면 얘가 어려갖고 이 칼을 아무데나 이게 쓸 줄 모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걔가 저한테 백날을 갖다가 100일을 3시간씩 그냥 굶어가면서 한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주죠. 그거 주겠습니까? 애가 총 달라고 총 주겠습니까? 퀸스에서 누가 총 갖다 저 학생이 팔았다 그러는데 아버지 몰래 갖다 팔죠. 절대 줄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받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안 줬으면, 성령님이 안 줬으면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래서 주야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냥 기도원이 떠나라 나무를 뽑아라 그러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갖고는요, 왜냐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갖고 받았어. 하나님이 하도 때를 써서 조그만 거 줬는데 이거 갖고 칼을 갖고 받아갖고요, 사시미 칼 조그만 거 받아갖고 휘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선만 회를 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은사는 성숙도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원리예요. 자, 하나님 뜻 안에 구할 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요. 직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직임도 여러 가지나 그러면서 12장 5절에 나오죠.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 뭐냐면 직무하고 봉사하는 그 서비스 또 미니스트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 사역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사역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누가 주신대요? 주는 같음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직무가 뭔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요. 직무가 뭔가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 목사, 설교자, 감독, 장로, 집사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그 사역의 것들을 주시는데 이게 요새는 누가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또 이것도 흘러갔습니까? 뭐 목사가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총회장 뭐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서 인기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데 한국에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한국의 무슨 큰 교단에서는 이 감독 이름도 감독들이 여러 계시는데 감독 중에 제일 높은 감독이 되려고 이 선거를 했는데 파가 딱 갈라져 갖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갖고 교단이 또 갑자기 두 개로 사람들이 나눠져 갖고 이쪽 감독파 저쪽 감독파 막 그렇게 나눠졌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민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민교회도 교회들마다 뭐 할 때가 제일 큰 숙제입니까? 사람 세울 때 이게 참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워졌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갈까봐 성경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마음에 맞춰서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니까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직임도 여러 가지지만 직임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똑같죠. 직임을 왜 주십니까?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것,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유익. 궁극적으로 누구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좀 과거로 이런 것 좀 과거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사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죽음이에요. 그거는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전쟁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서는 겁니까? 최전방에 서는 사람들. 다 포기하고 최전방에 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안 나가죠. 나가면 이퀄 뭐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순교자가 된, 아무나 그냥 죽으면 순교자라고 하지 않고요. 순교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 줬어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물러가기도 하고요.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진짜 존경하는 모습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죽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죠. 바울의 한번 예를 보세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들은, 거기 보면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사람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 사람이 세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싫으면요, 그만둬 그러면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간포자와 사도와 교회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도요 모든 은사를 다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도요 모든 직임을 다 받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설교자다, 자기는 사도다, 자기는 교사다,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나는 장로다 이야기하지 않죠. 나는 예언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다스리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를 갖고 있지만 모든 은사를 다 가졌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은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못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은사 중에서 병도 고치죠.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남의 병은 잘 고쳤는데요,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죠. 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병 고치면서 뭘 못한다고? 자기 병은 못 고쳐. 또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언 못해요. 예언을 이렇게 예언자같이 예언하지 못하죠. 또 뭘 못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일, 겉에 일을 하면요, 또 의외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성질 다스리는 거. 뭐 원래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이분은 강한 분.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가서 설거지 하십시오. 그럼 설거지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손님 대접했다는 얘기 거의 성경에 안 나와요. 대접을 받았지만 본인 집에 손님 초대해갖고 손님 대접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랑 집에 손님들을 잘 초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무슨 은사가 없어서 손님 대접하는 은사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내세요. 아, 내가 부엌에서 봉사를 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랑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농구는 조금 하는데요. 다른 거 못해요. 그렇죠. 저한테는 무슨 은사가 중요합니까? 제가 목사니까 가르치고 설교를 할 줄 알아요. 제가 가르치고 설교할 줄 모르면 목사보다는 뭘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밥을 잘해요. 그러면요. 제가 주방 담당 장로하는 게 낫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이 은사와 직임의 관계인데요. 자, 은사가 먼저냐 직임이 먼저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서가 이랬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요, 뭘 먼저 주세요? 가장 베이직한 은사를 주세요. 무슨 은사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누가 나를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조금 성품적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좀 만들었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사를 주시면서요, 그릇을 만들어 놔요. 은사들을 주시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줘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막 주면 나중에 뭐로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로. 교사를 시키려니까 성경에 캄캄하면 어떻게 교사를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교사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데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줘서요,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섬기는 은사를 주세요. 섬기는 은사를 줘갖고 나중에 뒤에서 잘 섬기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직임을 줘요. 우리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또 우리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 사도행전에 7 집사님 세우죠. 7 집사님 세우는데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갖고 있었다고요? 미리 집사가 되기 전에 성령의 은사에, 이 은사 중에서 어떤 부분? 내면의 은사. 나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내면이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사님들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사의 그걸 줬죠. 바나바도 그렇죠. 바나바도 설명되어 있기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거기 하나 더 붙죠. 착하다 그래요. 착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온순하다. 순종을 잘한다. 그 다음에 뿔이 있다 없다. 뿔을 좀 많이 갈았다 하는 얘기예요. 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으로요, 다 뿔이 있죠. 그런데 뿔이 안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급하면 그냥 박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처음 3년 동안은 뭐가 많았어요? 이 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욱하면요, 베드로가 욱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이게 감정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저희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님을 만나면서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이 기본적인 것들이 하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사도로, 또 장로로.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들. 제자는 불완전한 상태. 제자라는 것은 직임이 아니잖아요.
제자는요, 제자다는 것은 우리로 그냥 일반적으로 인턴들이에요. 그냥 인턴들. 아직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기쁨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런 직임들을 하나씩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직임을 받은 다음에 또 그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엑스트라 기프트들을 자꾸만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관심에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씩 주세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내가 주님과 자꾸만 내 마음을 맞춰드리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너는 이렇게 쓸 그릇이다 하고 만들어 나가세요. 그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그릇이 되셔야 됩니까? 교회들마다 그릇들이 다 틀려요. 교회들도 그 직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른 그런 교회입니까? 저희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같이 모였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도 주시고 또 직임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 번째, 자꾸만 드리면, 내 삶을 드리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들을 프리기프트니까요,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복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나 은사 주세요, 나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주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고요, 세우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도전이, 또한 그런 순종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귀한 복음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